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영혼이 죽은 자와 같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살아는 있지만 진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말하지 않은, 혹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참 믿음,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참 생명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의 모습들을 오늘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게 하지 않고 타자, 이웃을 기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근데 그 삶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건가? 사실 그 삶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세례 받았던 때 기억나시나요? 유아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뭐 이제 청소년 세례를 받든지 세례 받았을 때의 모습, 그때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저걸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아버님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장면은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어요. 돌 지나고 난 다음에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당시에 세례를 받은 7명의 아이들이 교회 밖 장의자 위에 쭉 앉아서 일렬로 앉아서 사진 찍은 거, 그 한 장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 누군가가 울고 있습니다. 아마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 상황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 자녀들, 자신의 딸과 아들 세례받고 7명이 앉아서 기념사진 찍을 때 그 뒤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죠. 네. 여러분도 기쁘셨죠? 아들, 딸 세례 받을 때 이제 큰일 났다, 쟤 이제 코 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세례 받을 때 너무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인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예식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기뻐하셨던 걸까요? 우리 자녀가 세례 받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기쁘셨던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었던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사실은 없으신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갈 이유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이 사건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아사셀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제사장이 안수할 때 그 염소가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순종이죠. 나는 세상 짐, 남의 짐 안 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덤탱이를 쓸 것 같으면 그렇죠?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뒤집어 쓸 것 같으면 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도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그 세례 받는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기뻐하는 아들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15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조차고만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계시지요? 네. 이때는 아멘이 조금 막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5장 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순종의 삶을 사실 때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그 믿음, 순종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에게 오는 비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사실 때도 그렇고 공생의 전에도 그랬지만 일상의 삶을 살 때 받으셨던 비방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할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냐면,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례를 주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일까요? 주는 사람이 권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니까.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긴 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이 금식과 절제의 삶을 살고 경건의 삶을 살았거든요. 금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도 세상의 비방이 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하면 역시 세례 요한보다 못해, 이렇게 비난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먹기를 잘하셨거든요. 뭐 그렇다고 먹는 걸 좋아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제자들을 비방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를 욕하고 싶으면 누구를 욕하면 될까요? 청량리 교회 교인들 욕하면 돼요. 그럼 그게 저의 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은 곧 당신의 제자들이 그런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한테 교육 잘못 받아서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어떤 바리새인 집에서도 식사를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서도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도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식사할 때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도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은 먹기를 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식사를 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의 삶을 사실 때 일상에서 받으셨던 그 비방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이제 고향에 가십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셨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회당에서 나가실 때 쫓아갑니다. 왜 쫓아가냐면 나사렛 동네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서 밀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서조차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일상에서 받으셨던 비방이에요. 근데 그 비방이 왜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그 모습이 그런 비방을 받게 한 거죠. 예수님은 또 십자가 위에서도 그런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에서 온갖 비방을 다 당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전에 옷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옷이 벗겨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벌겨 벗겨지는 거,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로마 군사들이 자색 옷을 입혔다가 그 옷을 또 벗깁니다. 이 자색 옷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왕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너 왕이라며 왕의 옷 한번 입어봐. 그러고서 입었다가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데 채찍으로 사람들이 때려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따귀를 때리고 누가 때렸나 맞춰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비난과 비방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행동으로 사실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게 모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말로도 비방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희롱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육신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은 항상 어디에 상처를 줄까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못을 또 박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못은 육신의 못을 박는 거라면 그 말은 그 마음에 박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방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비방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시기 전에 이미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죽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은 사람일까요?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은 안 무섭습니다. 왜 안 무서운지 아세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산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산 사람은 반응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고, 무슨 대꾸를 할 수 있겠고,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물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육신이 생명에 다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기 전에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반응하셨을까요? 사람에게는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산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여 행하는 것. 세상에는, 사람에는 죽은 자이나 하나님께는 산 자로 서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죽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내가 죽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 사람에게 죽은 자요, 하나님께로 산 자로 사는 게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는 그 반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처럼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사람에는 정말 산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금방 반응하잖아요. 금방 반응하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산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실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죽었다는 의미와 똑같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하나님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죽은 자는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 믿음으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사실 걱정을 했어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거든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만 그 권세 아래서 자신들의 권위도 서고,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만 그 권세 아래서 자신들이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대해서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3절에서 25절. (1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이제 우리가 죽은 자로,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로 살 때 내가 죽은 자로 사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나중에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고 참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뭐 텃밭에서 이렇게 혹시 올해 뭐 심으신 분 계세요? 심으신 분 안 계신가요? 네, 화분에라도 뭐 안 심어 보셨나요? 토마토든지 뭐든지. 그런 심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 씨를 이제 땅에다가 이제 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씨를 땅에 심는 건 장례를 치르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거든요. 씨를 땅에 파묻는 거잖아요. 파묻고 덮으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씨를 심으시면서 마음이 막 아프고 괴롭고 막 그러셨나요? 아니면 씨를 심으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빨리 이제 싹이 터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셨나요? 막 우울하셨나요? 막 씨를 심으시면서? 그런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심는 날부터 벌써 거둬들일 거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거 얼마나 많이 거둘까? 이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쁠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소망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씨를 심으면서 우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도 보면 물론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일 수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서 내가 죽는 것, 그렇죠? 세상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죽는 것인데 그 죽는 것은 지금 당장 얻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씨가 땅에 묻혀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죽는 것이 이제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 반대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다시 이제 사명을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의 삶을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이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이전에. 그러나 이후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이전은 어떤 삶이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이후는 어떻게 사냐면 내가 원하진 않지만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이루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팔 벌리고만 있으면 누가 와서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느 삶이 더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냐면 비록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남이 내게 띠띠우고 데리고 간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베드로가 세상에 종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는 것 같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잡히시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잡히실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니, 아무것도 맡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기 위하여 먼저 하셨던 일이 있으세요. 뭘 하셨을까요? 잡히기 위해서 하셨던 게 있으셨어요.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 안 가셨으면 안 잡히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 자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건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순종인 겁니다. 그 자리에 가 계셨고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의지와 더불어 예수님의 붙잡으러 온 사람의 손에 끌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 끌려가서 어디에 서 계시는 걸까요? 십자가에 서시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 죽는다고만 생각하면 우울할 수 있는데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은 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와 결단에 더하여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가셔서
그 일이 또 온전히 이루어지게도 하세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것들,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